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새 노래로 찬송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오 숨진 내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성일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각 처소로부터 이처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모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시나이까.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수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 성도들 가운데는 또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전심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주를 찾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에 육신의 심한 질병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또 동일한 역사를 베푸시사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사르밧과 아들을 살리셨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놀라운 권능의 손을 펼치사 병든 주의 자녀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여시사 단순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뿐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또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원하시면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듯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중에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을 태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바인 온누리교회 나우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에는 아웃리치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저희 온 성도들이 숨 맞춘 전도 집회를 계획하며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사 이 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모두 그런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가주 땅에는 많은 재미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여 우리 꿈을 이루러 이 땅에 찾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영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려 하심이 아닌지요. 주님, 교회 이름은 등록되어 있고 또 종종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주님을 아직도 참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이 남가주에 거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여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을 때 그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복의 길을 떠나 저주의 길로 갔던 슬픈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수천 년이 흐른 뒤 저희가 그 기록을 보면서도 저희 마음이 아픈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역사가 어찌 이스라엘의 국한된 역사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다시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여 저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심히 두렵고 떨리나이다.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께 부르짖사오니 저희를 도우시사 저희 다음 세대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여 저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리더들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지도해 나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부모 세대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저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왕 우리 주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네게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네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등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해 먹지 마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친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동생이랑 저랑 굉장히 많은 것이 달랐어요. 제 동생은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저는 운동 못하고,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크고 이렇게 좀 뚱뚱했는데 저는 작고 말랐었고, 동생은 얼굴이 잘생겼는데 저는 더 잘생겼고, 뭐 하여튼 많이 달라요. 근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날 때, 매맞을 때 이 태도가 다릅니다. 제 동생은 막내라서 그런지 막 혼날 때면 막 싹싹 빌고 막 애교도 떨고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막 부모님이 웃겨가지고 때리지도 못하시고 뭐 그런 적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폼생폼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 맞을 건 맞자 해서 그냥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맞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여기에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뭔가 소망이 있겠지 생각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는 그냥 체념하고 또 그냥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대답을 보면 약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벌거벗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움의 이유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상태를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보통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 고통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정도 두려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더 확증해 주는 것이 다음 구절들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핑계대고 있고 남을 탓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은 이들이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 뭐 틀린 말 같지도 않습니다. 아담이 뭐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자기가 먹은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한 대상은 아담 혼자였어요. 그가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와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금지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에게도 여전히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죄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 칼빈이즘을 좀 극대화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데, 뭔가 인간의 책임을 얻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중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런 논리는 사실 우리의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요. 그런 운명론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숙명론, 이것은 죄책감을 피하고 그리고 내 책임감을 피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의지도, 정결해야 되는 삶도 간과하게 되고, 또 오늘날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의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남자가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폈을 때 보통 이런 단계로 그 책임을 회피한대요. 처음에는 부정한대요. 오리발 내밀고, 두 번째는 증거를 들이대면은 그것을 축소해서 내가 실수로 그랬다, 아니면 한 번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서 축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거라고, 나는 잘못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하면서 내가 그때 술이 채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 아내를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잘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다고, 바람 피도록 그런 성향을 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요, 이 악의 문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 악을 허용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악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고 자신은 죄가 없고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책임 전가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있습니다.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그 형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평생 흙을 먹어야 되고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여자에게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임신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 남자에게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 수고해야 땅의 수확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난은 또한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뭐 회사에서 불성실했다든지 아니면 진실되지 못했던지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결혼 제도에 내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왜 하필이면 내 자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요, 내 잘못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키웠을 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책감은 때때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막아줘요. 그리고 마치 신체의 고통처럼 내 마음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내 삶에서 뭐가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어디가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맞을 것이라면 맞겠습니다. 제가 혼나야 되는 것이라면 혼나겠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서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한다, 특별히 이 공고한 날에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은요, 그냥 피상적인 생각이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의 과정에서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나 이 상황과 씨름을 해요.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는 것은 이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성숙하고 깊은 생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그래서 의식작용에서 생기는 고통을 내가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민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자리로, 또 성숙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더 약해져요. 그 약해진 마음과 힘으로는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신병이, 대부분의 정신병이 어디서 오냐면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고 술을 마시고 또 인터넷에 빠지고 또 뭐 계속해서 이렇게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이 신경증 노이로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결과로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맞을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태도는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이것을 그냥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리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가운데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하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고통을 잘 수용하는가의 문제이고 바로 그 능력이에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이 불평과 원망만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대면하고 또 이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로울 때 있습니다. 고독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피하려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면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 고독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회피만 한다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삶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은 우리가 형벌 가운데 있을 때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벌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도 맞고 자랐지만은 이제 뭐 잘못했을 때 벌로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외우라고 했어요. 성경을 외우라고.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벌로 받는 것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신학적으로 좀 헷갈리지만 저희 아버지의 의도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내는데 그래도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때 외웠던 많은 성경 구절이 목사가 된 저의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셨으면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네 소확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이 형벌처럼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또 비즈니스를 하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그런 수고와 땀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일에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수확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러나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주가 아닙니다. 단지 형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보람이 있고 또 그 안에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형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더 힘들대요. 더 힘들고 내가 왜 이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자녀 때문에 더 고생하고, 그런 원망을 누가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가 고생하는 거는 재질이 더 좋아서 그렇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톡인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본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 고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인이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명을 낳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낳으십시오. 내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로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감추세요.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형벌의 말씀은요, 겉으로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형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와 여자의 자손과 이 뱀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그것은 뭐예요? 이 사단의 세력, 악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그런 불결한 관계에 대한 단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강한 의지를 이 형벌의 말씀 속에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뱀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과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해진 이 어려움과 고난과 형벌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지혜요 지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구절에서 앞부분은 읽고 뒷부분을 잘 몰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을 대면할 때, 그 죽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특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잘 이해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망을 통과해서, 그 역경을 통과해서, 그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떠나왔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삭스에 대한, 죄의 그 대가에 대한 그 형벌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형벌을 주셨지만 다시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하고 그런 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틀 뒤에 너를 살리고 3일 뒤에 너를 세워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형벌 뒤에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벌일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의 의지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세요. 죄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지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잠잠히 즐거워 또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라면 그 뒤에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그 큰 비를 예비하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체념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손을 늘어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 거야.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과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고통을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내 삶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회복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형벌의 자리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죄악의 자리, 고난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주님,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믿음과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길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이겨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래서 우리의 헛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또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에 사로잡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을 발견하고 또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시사 그 삶에 산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또 그것을 넘어선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생명 저희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지 못한 손거리에도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능력이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과 사제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